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9편 26절과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라 하리로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흔치 않은 말씀입니다. 시편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89편에 보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라 하리로다. 이거는 약간 메시아적인 예언으로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라 이렇게 부르겠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의 아버지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매우 특별한 사명을 하나 가지고 오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느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신약에서 생각하는 그 아버지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 누굽니까? 음악의 아버지 바흐죠, 바흐. 네. 음악의 어머니는 뭐 핸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철학의 아버지는 뭐 소크라테스, 그죠? 의학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히포크라테스. 그 다음에 뭐 수학의 아버지 유클리드 들어보셨나요? 유클리드 유명하죠. 그 다음에 경제학의 아버지는 애덤 스미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역사는 헤로도투스. 전기의 아버지는 뭐 벤자민 플랭클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뭐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아버지로 느껴지세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정에서 부르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민족적이나 국가적으로 뭔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보호자 되십니다. 이런 뜻으로 구약에서는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매우 특별한 사명은 하늘의 하나님을 인류의 개인적인 아버지로 소개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도록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실물교훈 141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시며 하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삶에 어떤 존재인가? 저한테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평생 한 번도 저에게 화를 내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화내는 역할은 어머니가 다 하시고, 어머니가 화를 내면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제 건강보험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는 그런 세월이 좀 지나고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좀 모시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인생에서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버지가 없었다면, 혹은 다른 분이 나의 아버지였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버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꼴지어 온 것이겠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뭐 우리 정기화 교수님처럼 교수님도 아니고 뭐 사장님도 아니고 그냥 가난한 농사꾼에 불과하지만, 그 가난한 농사꾼의 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 나를 향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내려놓고 다 주시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됐구나. 그런 아버지의 이 모습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번에도 가보니까 너무 연약해지셔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갈 때마다 김치를 담아주시거든요. 근데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이면 아프고 그런 분이 자꾸 김치를 담아서, 아니 어머니, 아유 힘들게 자꾸 왜 김치를 담으세요? 안 해도 된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야. 근데 벌써 그게 몇 번째예요. 작년에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는데 뭐가 마지막이지? 근데 이제 그 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아프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매일매일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너무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우리 부모님이 이제 진짜로 이 세상을 이제 마감하고 뜨시면 과연 내 인생에서의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뭐 때때로 제가 농담조로 명절 때 되면은 부모님 없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할 적도 있어요. 뭐 워낙 멀어야죠. 제주도에서 남양주 갔다가 남양주에서 통영 갔다가 통영에서 부산 가고 다시 제주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다른 일이 있어도 안 갈 수가 없게 하니까 좀 이게 뭔가 좀 매이는 느낌이 들고, 아무튼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에 나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은 내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요, 마치 음악의 아버지 바흐처럼, 여러분에게 바흐가 아버지입니까? 그냥 음악 잘하는 사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뭐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아버지다 그러면 진짜 우리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경제학의 아버지 누구, 심리학의 아버지 누구.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 같아요. 멀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으로, 멀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됐죠. 아버지 말은 몇 번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늘에 대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니까 참남하다고 하면서 막 공격을 했었어요.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막 모독을 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했단 말이야. 그 정도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예스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늘에 있는 나의 아버지시여 그러면은 저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사명이 뭐냐면, 그렇게 멀고 거룩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아니야, 바로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너의 삶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너의 인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큰 존재로서의 아버지가 저 하늘 아버지야. 그 하늘 아버지를 내 언약의 아버지, 내 국가의 아버지로 그렇게 멀리 생각해서는 안 돼. 아버지는 아주 가까이 계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개인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른 기록이 있나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고 기억도 안 나요. 물론 그런 말씀이 있긴 한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지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다윗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른 적은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홍길동전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구약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사명 자체가 어떤 그런 멀리 있고 거룩하시고 이런 그냥 뭔가 느낌만 아버지 이게 아니라 내 삶에서 직접 나를 사랑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자 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아버지란 말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으신 겁니다. 오시자마자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12살에도 이제 성전에서 잃어버렸을 때 성전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하십니까? 그때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나의 아버지를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게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한 번도 없는 그러한 장면들을 신약에 아주 많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 돌 맞아서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아바 아버지여. 아바가 무슨 뜻인가 제가 봤더니 아빠예요. 그냥 아빠 아버지요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빠라고도 하고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17장에도 보면 아버지여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6절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한 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하늘 아버지를 진짜 너희의 생부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하늘 아버지 생부처럼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아버지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꼭 조선시대 아버지 같아요. 유교 문화에서 그냥 7살짜리도 아침에 가가지고 아버지 방문 옆에 가서 아버님 기침하셨사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문화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전원일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꽤 인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그 최불암 그 선생님입니까? 거기서 그분이 이장님이었나요? 회장님이었죠. 무슨 회장이에요? 노인회장이에요? 새마을운동 회장이었나요? 아무튼 회장님이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 회장님 댁이 가보면요. 4대가 같이 사는데 아침마다 아버님 기침하셔 일어나셨습니까? 문화 인사 올리고 그리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뒷걸음질 쳐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편하게 책상다리도 못하고 항상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숟가락 딱 들기 전에는 가만히 서 있고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저렇게 하라는 소리인가? 이제 이렇게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제가 보니까 그 최불암 선생님이 연기를 잘해서 그런지 저 아버지 참 훌륭한 아버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좀 뭔가 엄하고 나이가 들고 장가가 들어가지고 자식까지 있는 그 김용건이나 뭐 유인촌 이런 사람들이 그 최불암 선생님 앞에 아버지한테만 가면 완전히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허락해 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예. 그런 걸 보다가 제가 우리 다누랑 다나 키우다 보니까요, 이거는 격세지감도 여간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전화하면 아빠 어디야? 이렇게. 아빠 왜 안 와? 배고픈데 왜 안 와? 이런 식이었고, 친구처럼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 근데 예수님은 두 번째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투정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터놓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마 제자들도 놀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메시아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한테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한다고? 아마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마치 재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쉽게 못 부르죠.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또 지나다 익숙해지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하면 굉장히 그때부터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고 그렇게 되죠. 예수님은 성경을 한번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너희에게도 아버지고 나는 너희의 형제고 너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합니까? 물론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찌게 보면 구약에서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조금만 잘못하면 아버지 앞에 오는 게 두려워요. 조금만 뭔가 좀 건덕지가 있으면 왠지 더 멀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픔을 감싸주고 받아주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픔을 비난하고 나의 실수를 정죄하고 그리고 형벌을 내리고 이런 아버지로 자꾸 인식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게 뭐냐면 너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친구 같은 그런 아버지다. 그 아버지한테 못할 소리가 없고 못할 말이 없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참 결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애들이 제가 이렇게 목욕시키려고 안고 있으면은 제 무릎에다가 그냥 실례를 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이 녀석들 호적을 파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것도 예뻐요.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내가 상식적으로 아버지 무릎에다가 오줌을 싸고 똥 싸면 옛날 드라마에서 보면은 회초리를 댈 일인데 왜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해질까? 네? 저는 어렸을 때 오줌을 싸면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불을 어떻게 숨겨놓기도 하고 아니면 영 이게 답이 없다 싶으면은 새벽 한 5시에 도시락 사갖고 몰래 집을 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이 녀석들은 오줌을 싸면 자고 있는 저를 막 큰 소리로 깨웁니다. 아빠 축축한데 왜 안 치워져?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또 깨닫습니다. 아, 이 녀석들이 바라보는 아버지가 훨씬 더 좋은 아버지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뿌듯해져요. 아, 내가 좋은 아빠구나. 내가 얼마나 만만하면 나한테 이럴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이래야 되는구나. 만약에 그걸로 제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집에 살겠어요? 실수할 때마다 아버지가 너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놔둬? 이러면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실수를 안 하고 살 수도 있지만 실수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죽어야 돼. 아멘 하고 죽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저 더 살래요. 더 사는 게 좋지 않을 텐데 그래도 더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서 태양을 15도 뒤로 보내시면서까지 어떻게 했어요? 증표를 줘가지고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게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그때 죽는 게 최고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한테 그런 일을 맡기셨을까 보니까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까지만 살아라 그러면 그게 최고 좋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근데 결국 히스기야의 삶을 보니까 더 살아서 좋을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전 또 요나를 좋아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전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이 바다에 배를 침몰시켜서 죽여버릴 줄 알았어요. 실제로 우사는 법궤 한번 만졌다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요나를 보면 하나님이 배를 뒤집어 버려야죠.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시긴 했지만 배를 뒤집어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다시 이렇게 데려다가 회개시키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잖아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되죠. 저 같으면 정신 안 차리면 다시 바다에 빠뜨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요나가 또 하나님한테 볼멘소리를 합니다. 내가 이래서 안 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대화 같은 대화가 요나서에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욥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짜증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란 얘기지? 뜻을 한번 정해서 죽을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다니엘. 참 이게 사람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어때요?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맡기리라. 근데 죽을 때까지 맡기고 살잖아요. 요셉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요나나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도 이런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예수님이 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부를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겠다. 예수님이 형제에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긴 하지만 예수께서는 오셔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한번 사복음서 보세요. 제가 뭐 빠뜨렸는지는 모르지만 제 기억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여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있어요? 없죠? 뭐라고만 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정말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께서는 몸소 우리의 형제가 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다 한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나를 안고 키우고 나에게 밥을 주고 또 잠자리를 책임지고 나의 생계를 뒷바라지 해주고 그런 아버지를 예수께서 우리가 그런 관계로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제 갈 텐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또 올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구해야 한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분을 부르며 사는 삶을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랄 때 제 삶과 이 신앙이라고 하는 삶이 약간은 거리가 있고 별개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한 20살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이 마치 두 개처럼 느껴졌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근데 이것이 일치가 안 되고 자꾸 충돌할 때가 많더라고요. 충돌할 때가 많고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육신을 섬기는 이 실제적인 나의 삶이 좋기도 하고 또 더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두 삶이 분리돼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려서 지금 나의 이 삶에 매일매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안식일까지 이어지는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같이 버무려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이 버무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이율배반적일 때가 참 많거든요.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그 간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나도 예수 믿겠다. 근데 입으로만 그러지 실제 그리스도인은 많이 없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의 사람이란 뜻인데 정말 예수 같은 사람이 없더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소개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권세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라 그랬어요. 이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권세라고 하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김신민이라는 사람한테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최태식 장로님한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게 권세예요? 아니에요? 안 느껴지세요? 권세로? 장로님이 숨겨진 재산이 500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권세 같죠 이제는. 장로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근데 그게 그냥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법적으로 그렇다면 그렇다면 상속자가 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지죠. 장로님은 물론 싫어하실 수 있겠어요. 내 자식 하나면 됐지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두 팔을 벌리시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 권세를 누가 받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팍 풀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법적으로 유효해집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요한일서 3장은 그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대신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런 하늘 아버지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완성되는 거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세우신 그 목적이 언제 완성되냐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십자가의 모든 효능이 다 완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대소망 483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분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받는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다. 좀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서자 취급하지 않고 양자 취급하지 않고 적자인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속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